아멘. 예, 우리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기는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를 이렇게 하나의 묶음으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는 모두 5개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의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냥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성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는 형식, 구성,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2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 이 5개의 내용은 하나의 묶음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소 이게 좀 약간 성경 공부 같지만 그래도 그 내용을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 5개의 예수님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3절에서 17절까지는 아주 더러운 죄인이었지요.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육체의 질병을 고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영혼의 고통을 치유하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실 예수님의 우선순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그 치료의 본질은 영혼의 치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에 단순히 그 병의 치료만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죄사함을 선언하셨고, 더하여 지극히 더럽고 추한 죄 가운데 있던 그 레위를 부르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그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이어서 세 가지의 이야기가 더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이야기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충돌하시는 그 논쟁, 그 충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8절에서 22절까지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식 논쟁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이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 당신은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들이 저렇게 경건하지 않게 금식도 안 합니까? 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혼인의 비유를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시대, 곧 복음의 새로운 시대는 금식의 슬픔이 아니라 혼인잔치의 기쁨이 충만한 때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식이 아닌 잔치의 기쁨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어서 2장 23절에서 28절 그리고 3장 1절에서 6절에 안식일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렇게 밀밭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밀 이삭을 이렇게 잘라서 먹었지요. 이에 대해 바리새인들이 아주 강하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노동을 할 수 있느냐,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강하게 비난하지요. 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1절에서 6절에 나타나지요.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도 역시 동일한 이유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느냐, 노동을 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밀이삭을 먹은 것과 사람을 치유한 것, 그것을 놓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논쟁에 대하여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 안식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사람을 구하는 것이며, 특히 그 안식일을 통해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증거됩니다. 안식일이 왜 있느냐? 안식일이 무엇 때문에 있느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그 구원 사역은 누가 행하실까요? 예수님이 행하시지요. 그러니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아주 단순한 논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안식일은 사람을 구하기 위함이요, 사람을 구하는 일은 예수님의 일이요,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안식일의 주권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2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거 좀 빨리 나왔습니다. 이거 좀 이따 띄워주세요. 이것도 좀 이따 띄워주세요. 지금은 제 얼굴을 띄워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러분 그 자체가 복음이며 모든 복음서의 주제이자 목적입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유,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사실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야기하려고 그들은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 안에 다른 걸 끼워 넣지도 않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뒤로 있는 모든 책들 역시 예수님 이야기하려고 그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을 때에, 특별히 그 안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에는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관심을 기울여 그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이 그러하듯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기록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록된 내용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매우 진지하고 신중하게 이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본문이 기록된 내용 그대로 읽어야 하고 읽을 때에 진지하고 신중하게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록된 내용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서 빼거나 혹은 그것을 고쳐서는 안 됩니다. 혹은 복음서의 내용,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가 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여서 내용을 더해서도 안 됩니다. 기록된 내용 그 자체만을 봐야 하는 것이지요. 더하여 우리가 본문을 볼 때에 진지하고 신중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유대에서 있었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또 우리 영혼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며 주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특별한 영적 훈련을 받아야 하고 특별한 장소에 가야 되고 특별한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그러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펴서 볼 때에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깊은 기도와 말씀에 대한 성실한 자세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신중하게 읽는 것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음성 들려달라고 누구를 찾아가고 어디에 가고 신비한 현상을 추구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 복음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그리고 신중하게 읽어 나갈 때에 우리는 두 가지의 큰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놀라움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구원의 은혜이지요. 이 내용들, 이 복음서의 내용들,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으면 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고 확인하게 됩니다. 곧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이 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유익이 사실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신중하게 읽을 때에 어떤 유익을 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왜곡되고 비틀어진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뜻에 합당하게 교정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과는 어긋나 버린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입맛에 맞게 예수님을 왜곡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믿음의 내용을 수정하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오랫동안 혹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지게 되면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 안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내용이 아니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오고 그렇게 해오다 보니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것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모를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버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오랫동안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났다라는 사실조차도 우리가 모른 채로 그 안에 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복음서를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성경을 통하여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일이 일어나는 아주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동시에 뜻밖에도 우리 안에 있는 잘못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잘못 믿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주님의 뜻과는 다르게 행하고 있었구나라는 우리의 오류와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줌으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의 내용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게 되고 바르게 고쳐갈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유익은 사실은 그 자체가 복음이 가지는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증거와 사랑의 기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변화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어 그 복음을 소유한 자는 신분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의인되고 죄와 사망의 억눌린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죄를 이기고 거룩을 행하는, 이제는 세상과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어떤 유익을 끼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유익을 누리십니까? 아, 예수님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아, 예수님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하다. 여러분, 거기서 혹시 끝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의 삶을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그 신분에 합당한 삶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우리 안에서 변화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2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 기록된 이 5개의 예수님의 이야기는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중풍병자가 치료받고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두 이야기를 통하여서 복음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3개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복음의 두 번째 유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잘못되고 왜곡된 신앙의 내용을 바로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오류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금식하지 않는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안식일에 일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이는 단순히 금식의 문제 혹은 안식일에 노동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그들의 잘못된 믿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성경에서 온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경을 말하고 성경을 인용하고 심지어 그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였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성경이 아니라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들은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금식이라는 형식에 집착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몸을 괴롭게 하고 이를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것으로 그들의 믿음의 내용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형식주의는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잘했으니까 나는 잘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상을 주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 점수를 매겨서 너는 못했으니 나쁜 사람, 그렇게 비난하는 것, 여러분, 이게 형식주의입니다. 더하여 그들은 또한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뭘까요? 형식주의는 점수를 매기는 것이라면 율법주의는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율법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아름다움과 가치는 죄인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 그 자체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율법 거기에 그치고 말았던 것이죠. 자기들 마음대로 구원의 값을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율법을 이렇게 지키면 구원을 받고, 이 율법을 이렇게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구원의 값을 매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값을 매겨서 자기들 마음대로 구원의 은혜를 마음대로 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목표는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목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고 구원의 값을 매기는 것이었으며 그 값을 치렀다라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경을 말했지만 그 안에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형식주의와 이 율법주의가 어떤 열매, 어떤 결과로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이 형식주의는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면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형식주의가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형식주의는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점수를 매겨요. 내 점수도 매기고 다른 사람 점수도 체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몇 점이나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감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가 행해야 될 수많은 형식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지켜야 될 규례들이 있지요. 그 규례들, 그 규칙들, 그 형식들 얼마나 지키면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형식은 지키면 지킬수록 더 많이 생깁니다. 또 많은 형식들이 또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면 뭐가 남을까요? 나는 맨날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형식주의에 빠지면 전혀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형식주의 예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매 주일 여러분 주보에 나눠드리는 게 있죠. 말씀과 함께하는 삶.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읽으시죠. 여러분, 말씀과 함께하는 삶 하실 때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죄책감이 있으십니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기쁨이 있으십니까? 죄책감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죄책감을 느끼고 계시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벌써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점수가 되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활을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번 주는 내가 7일 다 했네, 21장을 다 했네. 야, 난 100점. 이번 주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가야지. 이번 주는 21장 중에서 10장밖에 못했네. 나는 50점도 안 되네. 과락이네. 아이고, 이번 주는 교회를 어떻게 가나. 뭐만 남지요? 죄책감만 남습니다. 우울함만 남아요. 계속 점수를 매깁니다. 나도 체크하고 나도 평가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평가가 어디를 향할까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식주의가 지배하게 되면 그 안에서는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감격을 누리지 못합니다. 말씀의 기쁨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자고 성경을 읽는 건데,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한 채로 했다라는 만족과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만 남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구원의 기쁨이요 복음의 은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주의는 어떤 결론을 맺게 될까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구원의 능력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참된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서 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배가 고픈 사람이 있어요. 배가 고픈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배고픈 사람은 먹여야 합니다. 배고픈 사람 먹여요.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 마치고 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첫 마디가 배고파.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빨리 먹여야죠. 빨리 먹여야 됩니다. 먹여야죠. 배고픈 사람은 먹여야 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료받아야죠. 당연하죠. 배고픈 사람은 먹여야 하고 아픈 사람은 치료해줘야 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여러분, 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인은 뭘 받아야 할까요? 구원을 받아야죠. 죄인은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고 아픈 사람이 치료받는 것처럼 죄인도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인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당연한 이치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사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받을 수 있죠? 형식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점수 체크를 잘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못 받습니다. 그러면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 구원의 값을 매겨서 이 정도의 값을 치르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의 선행을 하고 이 정도의 헌금을 하고 이 정도의 봉사를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왜 능력일까요? 왜 복음은 능력일까요? 왜 우리는 복음을 가리켜서 능력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복음이 능력인 이유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십니까? 왜 예수님이 능력해 주세요? 예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은 능력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공로로는, 내 점수로는 내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한다 하여도 내가 선행을 하는 능력보다 내가 죄 짓는 능력이 훨씬 많습니다. 내가 선행을 하나 할 때에 내가 알게 모르게 나는 이미 죄를 10개, 20개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죄의 사함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없지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일을 요만큼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여도, 우리가 선한 일을 하여도 그것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구의 능력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권세를 멸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주의는 어떤 겁니까? 율법주의는 예수님의 능력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예수님 능력 없어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율법을 이거 지켰으니까, 내가 율법을 이거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내 구원의 능력은 예수님이 아닌 나에게 있다라고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신앙생활 어땠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이 어땠을까요? 형식주의에 빠졌고 율법주의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들의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이었을까요? 여러분, 과연 그들이 재미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들이 재미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재미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맨날 그들의 손에 뭐만 있습니까? 채점표만 있거든요. 잘했다, 잘못했다, 채점표만 있습니다. 이 채점표를 가지고 나를 찌르고 다른 사람을 찌르니 그 신앙생활에 무슨 기쁨이 있고 그 신앙생활 가운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과연 능력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무슨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자기 힘 의지하고, 자기 능력 의지하고, 자기의 경건을 의지하고, 자기의 실력을 붙들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 능력이 다 그냥 거기서 거깁니다.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질 텐데 사람의 능력을 붙잡고 무슨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게 신앙생활하고,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게 신앙생활하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잘한다라고 자랑했습니다. 나는 훌륭하다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그들은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힘도, 아무 능력도, 아무 즐거움도, 아무 기쁨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형식주의에 빠져서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구원과 복음의 기쁨을 선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참된 복음은 형식에 갇혀서 채점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의 기쁨과 같은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신부를,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잔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자가 살아납니다. 영원한 저주를 받을 자가 복을 받게 됩니다. 약한 자가 강해집니다.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이 일보다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보다 우리가 노래하고 기뻐해야 할 일이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구원의 복음과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고통받는 자가, 줄인 자가, 목마른 자가 와서 값없이 먹고 마시며 배부르고 생명을 얻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나는 대가를 치를 만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살아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께서 줄인 자를 먹이시고 고통하는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악이 아닌 선을 행하셨고 죽이는 것이 아닌 생명을 살리셨으며 그른 일이 아닌 옳은 일을 주께서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며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변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질문들을 이제 우리에게 해볼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질문 앞에 한번 서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 도전하였던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설 차례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한번 비춰봐야 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 복음의 은혜, 복음에 대한 감격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형식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도 형식에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형식주의에 빠졌다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서류가 많아졌다, 순서가 많아졌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형식주의에 빠졌다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우리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쁨 없이, 감격 없이, 즐거움 없이 만약에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면 어쩌면 우리 예배는 이미 형식이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혹시 형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기쁨도 감격도 즐거움도 없이 그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혹은 너무 많은 일들을 우선하다가 복음의 기쁨을, 구원의 감격을 혹시 우리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 구원의 감격을 누렸나요? 다윗이 춤을 췄습니다. 그 왕이 그 채통을 버리고 어떻게 춤을 췄나요?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어놀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하던 다윗을 보며 형식을 주장하던, 형식을 고집하던 사람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 기쁨과 이 감격과 이 즐거움을 혹시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혹시 잃어버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값없이 와서, 대가 없이 와서, 아무 공로 없이 와서 그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저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는 이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거되고 그 생명이 전해지며 쓰러져 가던 죽어가던 그 영혼이 대가 없이 공로 없이 오직 은혜로만 새로운 생명을 얻어 회복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발휘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은 다른 사람의 기쁨과 감격을 혹시 우리가 빼앗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누려야 하는 그 복음의 감격을 우리가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이 맛보고 누려야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여서 그가 누려야 될 복음의 감격을 빼앗아가고 그 사람에게 율법을 요구하여서 그 사람이 누려야 될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혹시 막아서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이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막 벅찼습니다. 십자가만 봐도 막 눈물이 막 흘렀습니다. 과거형이잖아요. 그랬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엔가 제 안에 이 기쁨과 감격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이 복음의 능력이 조금씩 약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사이엔가 수많은 형식들이, 또 수많은 관계들이, 수많은 일들이 복음의 감격, 복음의 기쁨을 점점 약하게 만드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아닌 저의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아닌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붙잡기보다는 제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 지혜와 제 지식을 정말 서푼어치도 안 되는, 먼지 한 톨만큼도 안 되는 저를 의지한 거죠. 구원의 역사가 아닌 사람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지난주에 어제까지 청소년부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에서 청소년부 수련회를 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제주도를 몇 번 갔는데 이렇게 아무 재미없이 제주도 간 건 처음이었습니다. 설교해야 되니까요,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예, 그랬습니다. 저는 청소년부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는 청년부 수련회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나 했습니다. 담당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리고 교사분들이, 리더들이 정말 잘하십니다. 잘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할 게 없어요. 뭐 이미 목사님들이 잘 양육하고 계시고, 교사분들이 잘 또 돌보고 계시고, 리더들이 프로그램 잘 짜고 있고 잘 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할 게 없습니다. 뭐 그냥 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부르면 무조건 갑니다. 저는 2번 고민 안 하고 저는 갑니다. 왜 갈까요? 왜 갈까요? 아무리 바빠도 저는 청년부, 청소년부 수련회 와서 강의 하나 해달라고 저는 그냥 갑니다. 왜 가냐면, 가면 제가 살기 때문입니다. 가면은 제가 좀 살아나요. 왜 살아날까요? 제가 어른들을 대할 때는 죽고 청년, 청소년들을 대할 때는 산다. 제가 혹시라도 그렇게 오해하실까봐 제가 좀 덜컹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제가 청년, 청소년만 막 편애하고 어른들은 싫어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거기 가면, 수련회 가면 단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절이 돼요. 그냥 애들을 다 가둬놓습니다. 강당에 가둬놔요. 일상과 끊어져서 옵니다. 학원도 안 가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그냥 옵니다. 그냥 와야 돼요. 그 자리에서 좋든 싫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생활이 정돈이 되는 것이죠. 세상과 잠시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온전히, 정말 온전히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집중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설교를 듣습니다. 제가 이번 주 청소년부 설교하고 왔는데요, 첫날 다르고 둘째 날 다릅니다. 첫날에 졸던 애들이 둘째 날은 안 졸아요. 첫째 날 안 듣던 애들이 둘째 날은 듣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를 해요. 기도를 안 하던 애들이 기도를 합니다. 찬양을 안 하던 애들이 찬양을 합니다. 다른 거 다 벗어놓고, 다른 일 다 밀어놓고, 심지어 핸드폰까지 다 압수당해서 모아놓고 그 시간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수련회 가면 다른 일들 잠시 머리에서 지웁니다. 그 시간,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만 저는 집중합니다. 그때 주시는, 그때 회복시키시는 복음의 감격과 기쁨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소년과 청년들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청소년과 청년은 나이로 자르는 게 아닙니다. 나이로 몇 살 이상은 청년, 몇 살 이하는 어린이, 몇 살 이상은 노인, 성경이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성경의 연령 구분은 여러분 영적입니다. 영혼의 상태입니다. 그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 앞에 나온다면 청년입니다. 청년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청년이라고 해도 그 마음이, 그 영혼이 하나님께 닫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청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 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답니다. 어떤 젖된 아이예요? 어머니의 품을 사모하는,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어 배부르기를 소원하는 그 아이와 같다라고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혹시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어른이 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어떠신가요? 형식으로, 율법으로 점수를 매기고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그런 어른이 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부탁드리기는 청년의 신앙으로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기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주 앞에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고, 주 앞에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주 앞에 전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 청년의 믿음, 그 청년의 힘, 여러분 나이에, 육체의 나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기쁨이,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에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의 그 손길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주님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 우리 모두의 영혼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찬송이 아닌 바꾸어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8장을